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1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되는 것은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선물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소중한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대사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가 흉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들이 식당에서 막 뛰고 장난을 치고 주변의 손님들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교육부터 정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처럼 가족은 소중합니다. 나의 자식의 흠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자녀의 흠은 쉽게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왜 가정을 주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왜 주셨는지 한번 나아서 생각해 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해도 후회 안 하고 해도 후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시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을 받으려면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병을 고치시고 구부러진 것은 펴시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하시고 죽어가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아픈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쉼을 주시고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그릇된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회초리를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도둑이 되지 않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신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자녀된 자들을 사실 이 마음 모릅니다. 이론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까지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내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 영생을 얻는다는 은혜 날마다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방향 향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합니다.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내 뜻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도 공격할 때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아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격합니다. 모르면 무시합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웃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모르냐? 그리고 그렇게 하였은즉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하나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짝을 지어주신 것을 임의로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결정했어도 네가 나누는 것까지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시고 그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겠죠. 내가 익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그 기도의 대상자가 변화되어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면 그 기도의 대상자가 지옥에 가게 하나님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가 변화되게 하시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지요. 아니 4개 중에 하나겠지요. 응?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반려자를 내 스스로 쪼개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여 함께 이겨나가는, 함께 나아가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사람이 잊혀져 갑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완악해져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내려놓으면 완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이 있어 제가 스스로 제어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저도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성이 욕심이 나옵니다. 그러니 자꾸만 완악해집니다. 고집이 세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욕심은 아직도 버릴 수 없는 모습이 있어서 사실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욕심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등되게 살아야 되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또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혼증서 주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한 건 니네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네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없으면 한 사람에 충실하게 됩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결혼을 할 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그 회사의 사장 대하듯이 하십시오.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는 거래처 사장 대하듯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존중하고요, 사랑하고요, 정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욕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를 내포하시면서, 너희가 완악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그게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수가 가지가지합니다.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고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 순수한 사람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욕심을 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이 되시길, 그리고 저도 역시 그렇게 되게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감당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사랑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